생명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이 과정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막연하게 신앙생활은 이거야. 지식으로 받고 믿음이라고 했고 하는 게 뭐야. 혼의 역사를 가지고 영의 역사라고 착각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 요즘에 그 실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소명과 뜻을 주어서 이제는 이 단은 생명만이 흘러가야 돼. 생명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누가 알아? 그 생명 속에 있는 생명만이 알아. 머리로는 알아요. 다들 지식받고 뭐해서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해. 뭐의 은혜가 됐냐는 거예요. 혼의 은혜가 됐냐? 생명의 영의 은혜가 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뭐였던 사람? 율법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 이제는 그 율법의 사고, 이제 너희 속에 있는 그 율법의 의식이 없어져야 돼.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없어지냐고. 이게 말은 쉬운데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깨달으면 돼. 어떻게? 아버지의 생명이 나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그 생명이 알게 하는 거야. 생명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그 생명이 예수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 제가 이걸 깨닫고 만들고 과정을 해보니까 이것이 제 종들도 못 알아듣는 설교를 내가 가끔 하더라고. 보니까 저거 어떻게 하나 고민 좀 했는데 그냥 쉽게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내 생각을 깨트리면 돼. 바울이 한 얘기는 전부 다 율법 속에 갇혔던 그 지식들을 다 파시하라는 거야. 그 이론을 부시라는 거야. 이게 견고한 진이다. 이 이론이 부셔지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잉태들에서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자라? 인식이 안 되면 안 자라요. 그러면 이 안에 생명이 있다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애굽은 시련과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역사는 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뭘 역사했다고? 시련과 그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주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막연하게 만난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게 힘든 육체 노동 가운데 있으니까 애통하고 자기들이 섬겼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신, 개념이 그냥 막연한 신의 의식 속에서 받아들였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뭐라고 해? 내가 니네들이 원하는 그들이 섬겼던 거 뭐예요? 소를 섬겼어. 황소. 그 우상, 신이라고 섬겼던 그 신이 나야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자음 체계의 신이 된 거 신. 그게 첫 번째 글자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글자로 알려주려니까 이들에게 구전, 소리로 해서 조상들이 흘려서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이게 이제 글자로 바뀌니까 알레프, 그 황소. 그 알레프란 뜻이 황소인데 배움도 되고 익힘도 되고 그것이 첫 번째 글자예요. 이 글자를 통해서 그가 나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우리에게 접목이 돼 있어. 하나님 그러면 막연하게 실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었다고 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었으면 하나님 형상 따라 우리가 만들어서 지음받은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였어? 막연해. 그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체험을 시켜주잖아요. 꿈으로, 어떻게 환상으로, 어떻게 되면 뭐 그냥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마다 각자 틀려. 그러니까 그려지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야.
처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다 틀려. 다 틀리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 속에 있는 거야.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뭐다? 통로였다. 통로.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통로로 우리의 자극을 시킨 거예요. 의식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만남이 되면 하나님은 막아보니까 16장 20절 보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대.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모르동안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 그런데 우리가 이 뭐에 있어요? 율법에 너무 쩌들었어. 율법의 사고 의식이 그냥 길들여져 해갖고 틀이 돼 있어. 다 틀이 돼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네가 교회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될 하나님으로 각인시켜줘서 인을 쳐놔서 인을. 많은 사람들 그렇게 눌려서 지식에 의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악한 자에게 속아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야? 그렇게 배우면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얘기요. 똑같이.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 영이신 그분은 영의 관계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뭘로 성경의 지식으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니까 막연해. 나와 그분은 막연한 상태로 만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 안에 실체이신 그분을 못 찾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랬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의와 평강의 나라를 이룬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네가 만남을 통해서 체험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영은 막연하게 이 안에서 뜬구름 잡고 있어요. 아니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영은 소생되어 있어. 그 아담의 범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소생은 되어 있는데 기능을 못해. 기능. 내 안에서 기능이 돼야 돼. 영이 성장해야 돼. 어떻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놓으면 그 아이가 처음부터 어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장아장 젖을 빨고 초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이유식하고 단계 과정을 다 겪는다. 우리의 생명도 반드시 과정을 겪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한다? 너희 그리스도 초보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성장하라는 거야. 단계가 뛰어넘어야 돼요. 누구처럼? 이 안에 성장시킨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이 되거라.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성장해서 영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는 거야. 내가 한다는 건 뭐예요? 내 혼이 한다는 거야. 내 지식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 반드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고 했어. 안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문재인 알아? 그럼 나만 아는 거예요. 문재인은 나 모르고. 그런 만남이 아니고 부부가 체험하는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체험되는 만남이 돼야지 그분과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내가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는 거야.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 그러면 그냥 동물적인 호흡하는 기식하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영원함이 내 속에 누가 하나님으로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거야. 네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이제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게. 그러니까 내 지식, 내 방법을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 죽이는 거구나. 내가 죽어야지 그분이 일하고 그분이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내가 살아있으면 다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데 혼의 역사야. 혼의. 저는 요즘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능력 나타나면 몰려들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적인 이 능력 그렇지. 하나님 하시면 능력이지 뭐. 하나님 하시면 능력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은 네가 그 기적과 같은 삶, 능력과 같은 삶을 추구하냐? 그러면 그거에 의존해서 그거 가면, 그래서 은사자들이 은사에 머물러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은사를 밀어버려요.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 됨을 그 은사에다 묶어서 밀어버린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써? 광명한 천사도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을 역사해서 하나님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길 원하는데 생명이 어떤 거? 표적, 기적은 생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쳤다 그러면 그게 생명인 줄 알고 착각을 해. 진짜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능력사역이 좋긴 한데 그 능력사역을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를 알아야 돼. 생명으로 넘어와야 돼. 생명에 들어와서 생명의 존재가 요한복음에 말한 거 사람이 빛이었구나. 빛이 어둠에 왔더니 어둠은 알아보지 못했어. 근데 우리 자신이 뭔가 깨달아야 돼. 우리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큰 틀로 본다면 뭐라고 했냐면 말라기서의 400년 긴 암흑기 속에 하나님은 그랬어.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다.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려서 하나 되게 할 거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칠 거다, 내려칠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말라기 4장 6절에 쭉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무슨 얘기야? 그러면 엘리야는 떠났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제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심을 세례 요한은 알잖아요. 요단강에서 직접 안수도 했고 세례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직접 음성까지 들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어떻다는 걸 다 듣고 그 예수님의 관계에 다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헤로디아의 왕의 도덕적인 문제를 찔러댔더니 옥에 갇혀버리잖아. 옥에 갇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다 예상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 가서 한번 물어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사역은 엄청나게 민감해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혼이 강화되면, 이 율법의 의식이 강화되면 그 틀에 박히게 돼 있어, 틀에.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 열심에 붙들리면 그 열심이 나를 만드는 줄 알아. 근데 그 열심이 바울이 말하는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론.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하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주가 돼버리면, 열심이 틀이 돼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으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 다 가서,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는 얘기 안 해요.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상황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억압된 자를 자유를 주고,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하면서, 그거 그냥 가서 얘기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 있다 그래. 아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관점, 예수의 관점이 잘못되면 뭘 한다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이 실족이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각인돼야 돼요. 진짜 내가 그리는 그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나? 내가 생명으로 서 있지 않나? 이게 안 되면 빨리 깨트려야 돼. 하나 미랄이 돼야 돼. 빨리 썩어서 엎드려져서 죽어야지 싹이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 의식이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의식으로 다시 샘수도 솟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덧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있어. 속에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혼의 기능이 이론의 틀에 붙들려갖고 그게 자기의 지식과 이론에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대단합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 원장 어떤 목사를 같이 가서 이제 그 원장한테 가서 그 사람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야. 기도의 덕이 탁 갖춰져 있으니까 신령해. 쉽게 얘기해서 딱 보면 사람 보면 딱 보여. 그 형태를 따라서 판단을 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영의 사람들은 판단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되면 판단 안 씁니다. 근데 혼의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먼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판단, 선악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준점으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뭐에? 혼의 영역이 강해져가지고 보여. 알아줘. 그냥 오감의 통로가 열려서 그 감지가 된다고. 그래서 딱 지적을 하는 거야. 딱 보여지니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이 간 목사들이 쉽게 해서 가정사역을 해. 집에서 사역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겉에 모습들이 깨져해 보이니까 그 양반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뭘 판단해 주는 사람이었냐면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가끔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영적 터치를 해줘. 그 생명을 지금 생명의 어떤 단계인 것을 알고 터치를 해주는 사람이었어. 그 양반이 가서 그분의 상태를 얘기를 딱 해주니까 눈물을 쭉 흘러.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딱 거부를 딱 해. 내가 기도하는 원장을 지금 몇 년 했는데 기도 생활을 날마다 기도로 사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기도의 틀이 갇히면 하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저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분을 보고. 제가 그 단에 가서 설교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라는 것도 대충 알고 영적 상태도 대충 알았던 과정인데 기도의 틀이 딱 갖추니까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열심. 그 열심이 하나님을 통한 열심이 아니고 네 의의 열심이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 열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의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자기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가 나온다니까 내 열심, 내 방법이 나오면 하나님 그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다 그랬다고. 뭐라고 하면서 귀신도 내가 쫓아냈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불법을 행한 자야 그랬어. 아니 내가 열심으로 교회 신앙생활하고 주일도 잘고 11조도 살고 다 했는데요. 왜 불법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 불법이 뭐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목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목회를 안 해. 누구 뜻대로 해? 내 머리, 내 지식, 내 방법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목회를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뭘 기다려? 자기 계산이 맞아야 돼. 양도 이만큼 와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부흥돼야 되고 물질도 들어와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자기 틀로 다 깠죠. 그거 될 때까지 어떻게 기도의 덕을 쌓아야 돼 또. 천하의 누를 범합니다. 영의 세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해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이 율법이 너희의 사고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쫓지 않으면 절대로 영의 신의 성품에 더하는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신의 성품에 거하는 자가 돼. 아버지 마음의 자식교회 하나 되면 반드시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성품에 들어와서 믿음의 덕이 나와야 돼. 반드시 덕의 절제 인내가 다 나와서 요소가 다 누구 마음이 된다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사랑밖에 안 나와요. 성경은 아버지는 사랑이시다고 해서 사랑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는 삶이 신앙생활 잘하고 좀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가 나와? 이거 안 돼. 저 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자기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누구 판단해? 정죄에? 절대로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죠. 마귀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아, 내가 짐승이었네? 짐승이었다고 깨달아지면 짐승이 아닌 삶을 살려고 누구한테 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만이 아버지가 원하는 생명의 삶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삶이라는 걸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내 의식, 내 방법을 자꾸 죽여야 돼. 날마다 죽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랬다고.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삶은. 왜? 내가 길들여져 있어. 율법에 길들여져 있어. 혈과 육의 속성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가만히 놔둬도 죄죠. 그냥. 아니 가만히 놔둬도 내 욕심대로 살더라고. 근데 바울이 그래. 그 욕심죄야. 골로새서 3장 5절 그 탐심이 우상숭배야. 아니 지식으로는 알잖아. 아니 탐심 우상숭배인 건 알잖아. 근데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산다니까 사라지는 걸 깨달아야 돼. 사라지는 걸 깨달아서 내가 생명의 주체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구나. 생명이 되어지지 않고 그분과 같이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다 나는 그냥 껍데기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은 삶의 여정 가운데 자신이 없던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모든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를 아니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라 그랬어.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 얼마나 그 강한 메시지예요. 스스로 돼버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하늘이라는 존재가 됐으면 아버지의 뜻을 하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세상에 있는 저 모든 우주 땅 이걸 아니 그 땅이 아니고 LH 땅, 요 마음 땅. 내가 땅이야. 내가 흙덩어리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한다고 해서 혼돈. 땅이 혼돈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호셰크예요. 호셰크.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밖으로 있는 건 허상이야.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밖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태초가 밖으로 뻗쳐버렸잖아. 태초는 뭐예요? 그분이 머리고 그분이 성전을 지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달은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야? 자신이 뭐지? 내가 누구지? 이거 헤맸잖아. 철학자가 돼갖고. 네? 우리는 깨달았잖아. 내 안에 누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인정 안 돼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살아? 절대로 그럼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돼야 돼. 아멘. 아니 이게 인식되면 완전히 바뀌어. 왜?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고 했던 말이 뭐냐면 너 인식이 바뀌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이 인식이 바뀌면 말씀이 바뀌어져. 말씀이 밖으로 움직였던 말씀이 안으로 들어와. 이제 안에서 움직여. 안에서 말씀이 되어져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심령이 막 변하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이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기 흙탕물이야. 여기 뭐 보리차요? 색깔 있잖아. 날마다 생수를 부었어. 날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흐해지네. 처음에는
막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더니 나중에는 감갈수록 맑아져. 계속 부었더니 한 생수로 바뀌어버렸어. 우리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계속 갖다 부으면, 생명의 양식이 계속 들어가면 영혼이 성장을 해갖고 내 안에서 이제 뭐가 돼? 요한복음 7장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하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버려요. 생수가 돼서. 그래서 내 안이 에덴이 되는 거야. 에덴을 적시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을, 2장에 보면 에덴을 적시고 네 강이 우리의 의식 속에 네 강이 있어. 이게 적셔줘야 돼. 생수가 적셔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록 22장의 생명수 강가,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다 먹는 거야. 원하는 대로 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의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그 생명 속에 누림이 와야 돼. 창세기에 6째 날까지 일하고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했다 그랬어요. 그 안식이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됐어. 이제 네가 다 했어? 누려. 내가 할게. 할렐루야. 그럼 내가 누린 가운데 있다니까. 그러면 그래요. 된 만큼 되는 거야. 뭐 신경 써.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집을 지고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골치. 열어준 대로 가. 그래서 저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성도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갖춰놓고 보내면 또 보내고 그런 사역 하라는데 그런 사역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뭐 이제 좀 컸다고 뿔나갖고 뒤를 받더라고. 그래서 갈 때가 됐나 보다. 요즘 그래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 다 과정 속에 있으니까 보여지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걸 그냥 몇 년 키워놨더니 이제 딜이 받아? 그래서 설교는 딜이 까더라고. 내가 아직 덜 죽어갖고 그랬더니 설교를 깠다고 따지대. 깨달아 본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 아니 제가 아무리 됐다고 해도 뭐 주님처럼 확 뒤집어져서 됐겠어요. 된 만큼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깨달아지니까 성경이 알아지니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이 났을 때 예수님 같이 따랐던 제자들이 얼마나 목에 힘줬겠어요. 막 나눠주면서 야 막 먹어 하면서 그 2만 명한테 나눠주고 다니면서 어깨 뽕이 들어가고 탁 하니까 예수님이 저놈들 안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싹 보내고 야 갈릴리 받아라. 저 배 타고 나가. 배 타고 나가라고 보내버리잖아. 그리고 예수님 산에 가버리잖아. 배 타고 가서 건너갔으면 괜찮은데 물 위에 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밤 사경에 물 위에 걸어서 가는 거야. 가니까 유령인가 보다 하고 제자들이 놀래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떡 나타나고 주시거든 명하여 나를 오라소서 그런 거야. 베드로 또 대단하죠.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물 위에 걸어서 가네. 그런데 가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파도가 울렁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우리 인생사에 주님이 하신다고 해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렵더라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파도가 일더라고.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붙잡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할렐루야.